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30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는데 23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들 힘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 건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올리사 유다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지게 하였습니다 하고 전에 전부가 내어지고 어피가 절반이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획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거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앞을 보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시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2장에서는 성벽 재건, 신앙 재건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장입니다. 3장을 뛰어넘고 4장을 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장은 누가 누구를 맡고 누가 무엇을 맡고 누가 무엇을 맡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4장의 말씀 영적 긴장을 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감을 줍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3장에서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아주 순차적으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감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벽의 회복은 빨리 되어졌습니다. 성장이 더욱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벽 건축이 이제 절반 이상 진행되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이제 닥쳐왔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반대자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아주 조직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둘째는 내부에서 확산되어지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25년 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세들백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리골렌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교회 성장에 대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파도타기입니다. 내용인즉 교회 안에는 큰 파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이 파도가 큰 파도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큰 파도일수록 멋지게 그 서핑의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바로 위기라는 것은 파도와 같기 때문에 그 위기라는 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영적 긴장을 유지하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반대 세력들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교회를 향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올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며 이르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즉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는 그 말로 인해서 크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윤곽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자 산발랏은 크게 위협을 느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는 크게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크게 분노한 이 산발랏의 마음의 상태는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비웃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14년 전에 성벽 재건을 하려 했지만은 자신들의 방해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지금은 현재는 지가 크게 분노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을 이 산발랏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이제 공격해 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로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말은 몇 가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족속이야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는 하는가? 신의 힘을 빌려서 너희들이 건축하려고 하는가? 네 번째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성벽 재건이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인데 너희들이 그 일을 정말 알고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5번째는 불탄 돌들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재료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정상적인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 산발랏은 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는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들도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늘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들도 예수님께 반대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신앙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 칭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온갖 조롱과 때로는 업신여김과 반대로서 우리에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집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말씀하셨죠. 때로는 이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이 돈의 가치를 많이 중요시합니다. 신앙에 있어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조롱과 업신여김의 내면에는 무엇이냐면 상대가 위협이 되어 두려움을 가질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크게 화를 내고 조롱한 것도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또한 그들이 주는 조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실제적인 대비를 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반대와 조롱과 업신여김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놀랍게도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럴듯한 조롱이 바로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조롱 앞에 수긍하면서 또한 이제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조롱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의 조롱 앞에 맞서려고 하면 싸움은 감정 대 감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조롱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조롱을 당했을까 아니고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했을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일인 성벽의 재건과 믿음의 재건을 세우는 하나님께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어서 5절 말씀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지금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시편 31편 18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편 31편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편에서도 가끔 이 저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때, 하나님을 없인 여길 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당시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모독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14년의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세워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을 전하였습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해자들의 조롱에도 좌절하지 않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벽을 재건하면서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성벽 재건에도 힘을 다하여 노력하자 성벽이 절반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6절 이 하반절 말씀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이 신앙의 재건은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과 박해와 멸시와 업신여김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하나님의 영적 긴장입니다. 산발랏의 무리들은 이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 멸시, 업신여김을 하였다면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서 두려움과 폭력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선환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생명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회유를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에게 조롱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두려움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영적 대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인 대응으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만 하고 손을 얻는 것도 안 됩니다. 또한 기도 없이 방법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면서도 방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산발랏의 이러한 전략이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피곤함과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의 무서움입니다. 내부의 낙심과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일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즉 일할 것은 많은데 사람들은 힘을 빠져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들어져.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 내면의 공격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피곤하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산발랏이 그러한 말을 퍼뜨리자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이제 잊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살육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하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즉 그들이 10번이나 같이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와서 도와달라 언제 그들이 우리에게 칠지 모른다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0번이나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쯤 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가졌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며 때로는 그 가운데서 바로 살려고 할 때, 바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며 우리는 넘어지며 두려움으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인데 피곤을 이기고 경건 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봉사할 가치가 있을까? 나에게 건면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혹시 그러한 질문들 혹시 받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질문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성장과 영적 방해를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방언을 그만두면 더 두들겨 맞습니다. 신앙의 방언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강교하게,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두려움과 분열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며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이제 충청도를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것이 목포 앞바다입니다. 그 목포 앞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목이 명랑입니다. 그때 이 조선은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배는 133척의 배로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 12척과 133척이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신은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그 방어선이 뚫리면 충청도를 통하여서 보급이 되어 이 일본이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해서 그 방어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 방어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 방어의 순간에 우리가 손을 내려놓든지, 우리가 그 방어의 철벽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힘든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끝까지 전진하라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위급하고 다급한 시기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벽도 절반 이상이나 건축되어졌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는 가족들로 배치를 하고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비하고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와 나팔수를 배치하여서 이제 신호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AI한테 이것을 그림으로 만들어줘 하니까 만들어주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창을 든 사람이 있고 방패를 든 사람이 있고 나팔수도 있고, 뒤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민장들, 백성들의 장급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면 이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 가운데 허리에 칼을 찬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그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순간순간 이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산바라스의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위협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할지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였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동안에 적의 침입에 만반을 대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있을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어벽을 세우고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과 같이 믿음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극히 크신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고 권면이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워진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여호수아도 이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이루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그는 백성들 앞에 간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셔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전에는 절망과 좌절에 14년 동안 포기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재직의 위협 앞에서 굴복을 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신앙의 계승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며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방어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적이 사라질 때,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폭풍이 들어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기에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이곳까지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폭풍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과 휘몰아치는 공격 앞에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부르라.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린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승리의 확신과 최선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냅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무장하는 것이나 경계하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은 신앙의 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무너진 믿음, 무너진 신앙, 무너진 경건의 생활들, 무너진 헌신들, 이것은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반전을 말씀합니다. 전에는 백성들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피곤하다, 일할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이제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던 백성들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하면서 그 성벽 공사를 이루어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지도자들도 솔선수범하여서 열심을 냅니다. 느헤미야도 그리고 그들의 부하도 옷을 벗지 않고 경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싸우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무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는 쉽게 지치고 눈꺼풀조차 이제 이기지도 못합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에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믿음의 성벽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의 재건은 단순한 물리적인 성벽의 그 건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강력한 반대 세력들의 조직적인 공격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내부의 갈등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낙심이라는
이중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은 조롱하면서 업신여기며 이제 살육과 폭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 앞에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와 조롱 앞에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하는 등 영적 대응과 실제적인 대응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피곤함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권면하면서 가족과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승리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삶도 반대로 우리가 위기에 찾아오지만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와 실제적인 대비로 병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전진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 믿음의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솟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믿음과 무너진 신앙, 무너진 그 헌신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나의 믿음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영적 방해의 모든 조롱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영적 긴장을 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많은 사건과 환경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이 올 때 우리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 긴장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